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결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에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에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에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그 진리를 잊고 살았던 지난 날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설령 정말로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친구들, 불평만 하고 아버지 그저 정말 제 없는 것만 보면서 정말 그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제가 변화되게 하시옵고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제가 정말 그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온전히 주님께 구하고 더욱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그 영혼의 귀함을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제가 그들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일들과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건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 교구 소식입니다. 청년 주일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 중에 있고 사역들도 모두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1에서 3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니 저나 리더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5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작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기도회가 밴드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리더 모임이 구글 미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Begin again 합시다. Begin again 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 아니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인류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14세기 유럽에 덮친 흑사병 대유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현 시대의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라면 14세기 유럽은 지금과 같이 의학과 방역 아니면 여러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당시 흑사병은 쥐로 인해서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쥐가 병을 그렇게 쉽게 전파해서 유럽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당시에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의 삶도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여러 군데 해봤는데 흑사병으로 당시 사망한 인원이 어떤 자료에서는 1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었고 2억 명 이상이었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인구의 50%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 사람들이 사망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은 그때 흑사병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백성들은 저 위에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정치인과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죄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질병이 그렇게 퍼진 것은 의학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삶이 결국에는 넉넉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삶을 돌보지도 못하였고 건강 상태마저 그리 좋지 못하여서 피해가 더 컸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리와 죄악이 만연해 있고 자신들의 이득만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또한 그 질병을 퍼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개인의 삶과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길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백신이 완성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그 당시에 14세기에 백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욱더 뛰어난 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묵상하고 그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그 질병과 그 시대를 극복하는 해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방법,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그것이 결국 그 실천들이 결국 이 문제, 이 사회, 그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 이웃의 이득과 그 채워줌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만물, 환경, 동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온난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 지금의 온난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죠. 어떤 개인의 자유와 이득을 위해서 방역에 힘쓰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서로를 배려하며 더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지역, 그 사회는 점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바이러스에서마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흑사병으로 괴로워하던 14세기 유럽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분명 해답,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끊어내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꼭 한 권 구매하셔서 읽어보실 수 있길 바라고, 그 내용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이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여러 서신서에서 반복하여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구원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늘 이야기를 하였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한 절 한 절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실천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라는 것이었고, 오늘 나머지 그 세 가지의 실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그 닮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분을 품지 말라, 이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네,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 저와 가까이 지내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 중에 분을 많이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화를 잘 내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라고 하고 사회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말도 조용히 하시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시면서 그래요 라고 하는 분일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분을 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목사님도 화를 잘 내시고, 사실은 누구도 화를 많이 낼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괴롭힐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혼꾸녕 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라 저는 가능한 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고, 일상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야, 이 뱀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소리가 들리나요? 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그냥 뱀도 아니고 야, 이 독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아마 쇼미더머니 10에 나가셔서 걸출하게 막 랩하시는 분, 욕으로 막 랩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방송을 타셨다면 아마 다 삐삐 이렇게 삐 처리됐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화를, 그 분노를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물건을 팔아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을 더럽히던 그 사람들의 책상이며 의자며 뭐며 다 집어던지고 엎어버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엎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또 말로써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청년 중에 누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담당 목사인 제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거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면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아. 네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했지만, 교회에서 큰 잘못을 했지만 다 봐주겠어 하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목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한 행동일까요? 모든 죄를 서로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에서 훈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거나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고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 반응과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큰 문제인 것이죠.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분을 내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되 죄와 연결된 그 분이 문제이다, 그 화가 문제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또한 뭐라고 했냐면 그 화를, 그 분노를 품고 살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정의감에 화를 냈다고 칩시다. 아니면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 화를 냈다고 칩시다. 아니면 이유 없이 정말로 죄악에 가까운 화를, 분노를 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을 품는 것은 또 뭔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분노를 품으면 그 품은 게 10점이라고 그러면 10에서 머무르는 게 절대 아니죠. 분을 품으면 곱씹고 곱씹으면 계속 그 분노와 화는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 화를 냈지만 미워하고 미워하니 화를 품고 또 화를 품다 보니 이제는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넘어 내가 더 큰 죄,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폭력을 감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작은 화를 품어 불을 키우면 애초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그것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도둑질이죠.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1년간 피땀 흘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위를 참고 추위를 참고 비바람을 견디며 그 농부는 수고하여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힘들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자연의 섭리를 만들어 주셨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요, 악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인 삶의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섭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투기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취하고 도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열매를 맺고, 도둑질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로마서 12장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잠언 26장 14절에 이르기를 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미닫이 문이나 자동문 말고 보통 이렇게 문고리 잡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경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을 고정하고 문 틀에 그것이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그게 경첩인 거죠, 쇠로. 그래서 그 경첩이 열리면 문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그 원리가 바로 이 문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으른 사람이 마치 경첩과 같다. 문짝의 돌적이가 오늘날의 이 경첩과 같은 그 쇠붙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첩은 어떤가요? 계속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 경첩이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게으름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발전하거나 성숙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없이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맴돌고 전혀 아무것도 변화도 없는 그 상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침대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기만 하는, 그래서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게으른 사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런 발전도 수익도 내지 못한 그런 존재,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렇게 살려거든, 일하기 싫거든, 너무나도 강력하죠. 먹지도 말라. 열심을 품고 살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수고는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해 선한 일들에 힘을 쓰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였고, 기도한 후에는 사역지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고된 삶을 살아가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된다라고,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마치 도깨비 망무에 땅 차서 그중에서 하늘에서 뭐가 뽁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수고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사용되는 방법은 보통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 사용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소금은 맛을 내는 데에도 사용되었지만 어떠한 음식을 살균하거나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썩고 더러운 것,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살균하고 깨끗게 하고 부패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귀한 존재로 우리의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곧 세상의 소금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의 언어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갖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말은 보통 어떻습니까? 소금 같기보다는 반대의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고 헐뜯는 말, 공격하는 말, 방해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수근거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을 보면은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버리기도 하고 오해를 사거나 심각할 경우 공동체를 망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기록된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사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말의 뜻은 썩은 혹은 썩어져 가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말 때문에 마음이 썩고 공동체와 사회가 부패해버리고 또 썩어고 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 영향들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사르포스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성안교회에 와서 벌써 이제 4년이 되었는데 이 4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치유와 회복을 누렸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단한 한 주를 보내고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세상도 아닌 교회에서 생활하는 저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사회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오죽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교회에 나와서 1부 예배를 드리면 기분이 좀 편안해지고 2부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3부 예배를 드리면 사랑이 가득하며, 마지막으로 1시 반에 청년부 예배를, 청년교구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 한 주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성안교회 축복의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향해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축복과 선포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 대부분 웃고 계십니다. 오실 때는 하고 오셨다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은 얼굴이 풀리고 서로 사랑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서로 악수도 하고 안아주 주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부 예배 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포기하고 멈춰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이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니 위로가 더욱더 되어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 선한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딱 봐도 죄인인 것 같아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 혼자 절대 아니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잠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을 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였고, 그렇게 다시 그 언어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친구가 생겼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말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르포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멈추고 너와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욕먹었지, 하지만 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축복한다고. 오늘 교회 잘 왔다고. 교회가 커서 내 사실 너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이름 알고 싶었다라고. 함께 하고 싶고 우리 가는 길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 한 주 승리해보자라고. 나무 모임 가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자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덕우지? 군생활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 너 우리 공동체니까 나랑 같이 가자. 배 많이 고프지? 예배 끝나고 돈가스 사줄게.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제 너도 리더가 할 때가 되었으니 같이 열심히 주의 일을 힘써보자. 그래도 덕우는 참 든든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기쁘다. 분명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렇게 들었던 그 말들,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지금 여기에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서로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인 30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소원을 이루거나 꿈을 이루고자 할 때,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필요로 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 그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상황에서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고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금심케 해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악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거짓을 다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을 품지 말고 또한 수고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함을 나눴던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타락하고 흑사병이 유행하였던 당시 그 유럽의 14세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 신앙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답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개발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때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되고 우리 가게에 수입이 많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예수가 한 명 한 명 더 늘어날 때 분명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둔 에리티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닮고자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 그러한 멋진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지금도 답은 결국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내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